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식구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보름 이상 걸리는 사막 여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서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 다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 땅에는 가뭄이 자주 들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도 가뭄에 대한 이야기 자주 듣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다. 30년 만에 겪는 가뭄이다 하지 않습니까? 물을 아껴라. 잔디에 물 주지 말아라. 당분간 세차도 하지 말아라. 잔디에 물 주다 걸리면 벌금을 매기겠다. 여러 가지 행정 지시를 받지만 사실 별로 가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나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따로 뉴스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심을 떠나서 농촌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가뭄이 실감이 납니다. 몇 년 전 가뭄에 중가주 농촌 지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피스타치오 농장을 지나갑니다. 한여름인데 나무에 잎사귀가 없습니다. 풀은 물론이고 과일 나무들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나무들을 다 베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농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뭄을 실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은 준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산악지역인 헤브론, 브엘사바 지역은 한 시즌만 비가 오지 않으면 생물이 살기 힘들 정도로 메말라 갑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시설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특별한 재난이 아니라 작은 가뭄은 늘 매년마다, 큰 가뭄도 어렵지 않게 겪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아브라함처럼 가족은 물론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목숨을 담보한 채 물을 찾아 피난하는 거,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십니다. 피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삭은 가뭄 때문에 이미 브엘세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블레셋 평지 바닷가 그랄 지역에 와 있었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사는 나그네에게는 그곳이 애굽이든 그랄이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은 너무 멀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험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참 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그냥 머무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니까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대처럼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객지에 살아가는 자기에게는 재산이나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지 않고
다 같이 사는 길이라고 택한 방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오래 머물다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과 물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뭄은 객지 식구인 이상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물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들자 블레셋 사람들은 꼭 필요한 샘 외에는 다른 샘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가뭄에 물소비가 많으면 우물도 마를 수밖에 없다. 블레셋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는 듯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떠나서 산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샘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샘을 메워버립니다. 네가 여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쓰면 우리는 물이 없어져 하는 것이죠. 이삭은 점점 더 먼 곳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삭은 원래 자기가 살던 곳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안 해도 되는 이런 공연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애굽에서 피난하고 돌아왔으면 몇 차례씩 우물을 파는 수고도, 그리고 물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일도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을 겪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나중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블레셋은 객지 그랄 땅에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겪는 고난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겪는 이 어려움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